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9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입성하여서 점점 그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와 거룩이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 땅에 배신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게 됨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아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는 왕이여 만세를 2번 외치며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각별한 친구였음을 알았기에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후세는 다윗을 섬기듯이 당신을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후세를 받아줍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의 무리들은 모두 다윗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후세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후세는 다윗의 첩보원이었고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한 스파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후세는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왕이여 만세라고만 외쳤습니다. 위장된 충성의 서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이여 만세라는 이 말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후에 후세는 첩보원으로서 다윗을 피난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줄을 더욱 잘 서야 하죠. 엄한 곳에 줄을 잘못 섰다가 최전방으로 끌려가서 생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세를 따라서 젊고 유능한 압살롬 편에 섰지만 후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진리와 생명과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은 왕으로서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게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당시 타락한 이방 사람들과 같이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세력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압살롬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궁궐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봤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죄를 답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세상의 가증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는 왕위가 견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민심이 떠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방법과 조언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잘못된 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편하고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 주님의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본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것을 가진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가증한 방법과 힘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편법과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사람의 눈에 옳은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과 같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거짓과 편법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과 같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가증한 방법과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